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래 마지막 우리 수업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조금 오늘 양이 약간 많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월명사 도솔가인데, 월명스님의 도솔가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 동화책인데, 해를 살아야지 한 도솔가 하는 동화책 표지를 좀 빌려왔습니다. 해가 두 개 있지요. 강의 순서는 미리 알아볼 단어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월명사 도솔가, 월명사 제망매가 찬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솔가 내용은 경덕왕 19년 760년에 이일병현 해가 두 개 동시에 함께 나타나서, 나타남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서 인연인 스님, 저 월명사를 불러서 도솔가를 지어 부르니 그 해가 하나가 사라졌답니다. 왜 왕이 스님을 깊이 존경하고 호환 시주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도솔가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월명사 제망묘가는 월명사 스님이 자기 누이가 죽어서 제를 지낼 때 제사에 제망매가라는 향가를 지어 불렀다는 그런 이유가 참 그런 내용이고, 그 때문에 월명리와 월명사란 이름을 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찬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순인데 길협 열흘순입니다. 협순이란 말은 천간이 가외류 경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 있죠. 네. 10개에 꽉 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개에 꽉 낀다 이 말이니까 열흘 동안 이해되죠. 협수는 천간 10개에 꽉 찬다, 낀다. 그래서 열흘 동안. 작산화공덕, 요때 작은 만들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거는 행하다는 뜻입니다. 행할 작자 흩어서 하는데 나머지 아실 것 같아서 안 적었습니다. 꽃을 뿌려서 공덕을 행하다는 뜻인데, 부처님을 공양하는 공덕을 행하다. 꽃을 뿌려 부처님을 공양하는 공덕을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연성은 인연연자 스님성자니까 인연 있는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천맥인데 두렁천 길맥입니다. 그래서 두렁길, 즉 밭이나 논 사이에 있는 논두렁길, 그래서 밭 사이로 난 길, 밭둑길, 논두렁길 이런 말입니다. 계단 작계는 단을 열고 10개 단단 지열작 인도할 개입니다. 계몽할 때 그렇겠는데 인도할 개인데, 단을 열고 인도할 무엇을 짓다. 그래서 인도할 것, 기도문을 짓다는 뜻이에요. 인도할 걸 짓다. 성범인데, 우리 주에 보면 여기 범성이 더 맞다고 이거 되어 있습니다. 주에 보면요. 성범이나 범성이나 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소리성 범패범자입니다. 범패라는 것은, 뒤에서 나오면 범패는 절에서 제를 올릴 때 부르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어식 음악입니다. 다른 말로 범음 또는 어산이라고도 하는데, 상계사에 가면, 지리산 상계사에 가면요, 큰 비스가 있는데, 그게 진감선사 대공탑입니다. 그 진감선사란 분이 830년인가, 그 전에 805년인가 중국에 가서 수학을 하시고, 830년대 흥덕왕 때에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처음에 어디 자리 잡으셨나 하면은, 상주에 가면 남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리 잡았어가지고, 한번, 중생제도를 해보려 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뜻대로 안 됐는지, 지리산 상계사, 지금 쪽에 가서, 거기서 처음에는 상계사가 아니고 옥천사를 짓고, 이제 자기가 배워온 이제 범패를 가지고 중생 지도를 하는데, 진감선사 해소라는 분은 아주 목소리가 요즘 같으면 1등 가수 모양입니다. 아주 목소리 좋아서 그 범패로
많은 사람을 그 범패를 가르치고 해서 범패로 중생을 제도했다. 그래서 그게 최치원 선생이 그 진감성사 대공탑비를 직접 쓰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포항에 이 범패를 가지고 그 범패 그 뭡니까 기능보유 스님이 계세요. 어디 계시는가 하면은 전에 우리 박물관대학 다닐 때 청곡사 갔더니 청곡사 주지스님이 그 범패 기능보유자예요. 그래서 박물관대학 그 강사 선생님이 그 주지스님을 청해가지고 한국 들었는데 이름이 한음으로 한곡입니다. 박자는 없고 한음이 쭉 이어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여튼 범패라는 것은 불교 음악입니다. 용루는 그 신라 궁중의 루문입니다. 용루. 그 다음에 도송이란 말이에요. 이 도는 흔들도인데 번외일송인데 흔들어 날려보내는 뜻인데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도는 금은고를 연주할 때 막대기 가지고 줄을 튕기는데 안으로 튕기는 경우가 있고 밖으로 튕기게 있다. 이 도가 바로 밖으로 튕기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쓴다. 그래서 손에 꽃 같은 거 들고 밖으로 뿌리는 그런 글자입니다. 흔들도가 밖으로 뿌립니다. 도송 흔들어 날려보내는 뜻입니다. 은중은 은근하는 무거울 용자인데 은근하고 정중하다, 은근히 이런 뜻이 됩니다. 품다 일섭인데 일섭이란 말은 우리 옛날에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옛날에 한복 같은 걸 한 벌을 다시 말하면 저고리 바지 벗은 데님 허리띠 남자 같으면 두루마기까지 쫙 갖추는 것을 일섭이라고 합니다. 일섭 들어보셨지요? 한복 일섭, 옷 일섭. 일섭이란 말은 옷을 세는 단입니다. 벌. 일섭. 못 들어보셨어요? 일섭. 못 들어봐요? 옷을 쫙 갖추기나 막 일섭으로 갖추었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품다 일섭은요, 차와 차 용품 한세떡 이해됩니까? 네. 차와 차 용품 일섭이니까 한세떡 이해되게 그렇게 해석하면 아마 맞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염주 원래 수정염주로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는 요 수정염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수정은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광물로 쓸 때는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불교 쪽의 수정염주는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요 광물영을 안 쓰고 정을 안 쓰고 이렇게 아주 정신 또는 뭐랄까 여자를 써요. 왜 이 자를 쓰는가 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유가 확실히 아닌데 제 느낌으로는 마음의 정수를 담았는 그런 수정이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마음을 담은 그런 염주란 뜻으로 이렇게 안 썼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의형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거동이 모양형, 즉 행동, 거지와 인물의 모습을 의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비는 구는 모두 구 아닐비 모두 아니다 이런 뜻이고 요 글이 그러니까 낱말로 찾기가 한번 우리 한자 사전에 안만 찾아봐도 낱말은 안 나오고 나자만 나옵니다. 소 요거는 글자를 세 가지 있는데요. 거짓가로도 있고요. 뭘 하라도 있고요. 이를 격으로 있습니다. 이를 격으로 있는데 가짜 할 때 이 가짜 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를 격으로 쓰는데 중국어 사전에 중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향, 신, 도고 이거 기도할 도자거든요. 신을 향해서 기도하여 고하기를 어떻게 구하나? 조시
조심 나중에 써요. 기성경지심, 정성스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이 달우신 신에게 전달되도록 신을 향해서 기도하여 구하면 조시 신의 계시가 비춰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은 신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 신의 계시가 사람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강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의 강림. 우리 교수님은 강림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요거는 신견인데 전별할 신, 비단견. 그래서 헤어질 때 전별이라는 것은 이별할 때 돈 주는 것을 전별이라고 하거든요. 이별할 때 노잣돈 하라고 주는 게 전별금입니다. 그래서 전별금으로 준 비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견은 경표, 이제 놀랄경, 회오리 바람표 또는 태풍표, 폭풍표 이렇게 됩니다. 표자요, 바람풍 옆에 개견자가 3개 붙어 있습니다. 심한 회오리 바람이 불다. 이렇습니다. 비거는 날비 들고 날아오르다. 날아 들어 올리다. 이 뜻입니다. 날아오르다. 월어, 어자는 말부릴 어자입니다. 말부릴 어자, 달월자 말부릴 어자인데, 우리가, 우리를 잘 때 말은 많이 안 보지만, 손은 많이 부려봤죠. 소비까지 갈 때 뭘 합니까? 이라. 세울 때, 아마 그 워가 어에서 왔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 생각을 봅니다. 말부릴 어자입니다. 그래서, 달을 부리다. 이 말은 달의 운행을, 달의 운행.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일이라고 나오는데, 하나가 아니다는 뜻인데, 이건 실제로는 비일, 비제의 준말입니다. 비일, 비제, 우리 많이 쓰죠. 하나도 아니고, 쟤는 둘을 나타내거든요. 다시 둘도 아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 정도로 보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명사 도설가, 경덕왕 19년 경자 4월 사기라. 요때가 경덕왕 19년 경자년이 760년인데 4월 삭은 4월 초하루 날을 말합니다. 초하루 삭자입니다. 이일병현 협순불멸이라. 해 2개가 나란히 나타나서 협순 열흘 동안 불멸 없어지지 아니했다. 일관주청, 일관은 그 당시 일관은 요즘 말하면 그 일기예보관 같은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옆에 임금 옆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그런 역술가 좀 되겠습니다. 일관이 왕에게 주청하기를 연성작 산화공덕 적가양이라. 인연 있는 스님에게 산화공덕을 행하게 하면 즉 이 재난을 물리칠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인연 있는 스님에게 산화공덕을 행하게 하면, 있는 스님을 불러서 산화공덕을 행하게 하면은 즉시 이 위에 있는 이일병현이라는 이 기이한 현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시 결단의 조원누라. 이에 깨끗한 단을 조원누에 깨끗한 단을 만들고 가행 청량루 망연성이라. 가는 가마를 타고 왕이 행차를 했습니다. 어디에? 그 궁궐에 누각 있는데 청량루라는 곳에 행차해서, 청량루 좀 높죠. 높은 곳에 행차해서 망연성, 인연 있는 스님을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희망하고 있었다. 요 조언은 진라왕궁의 정견이라고 요 줄에 달려 있습니다. 시유 월명사 행 우 천맥시 지
남로. 그때 월명사 스님이 있어서 어디로 갔냐면 천맥, 즉 밭둑길을 행하여 갔는데 어디로? 남쪽 길을 향해 밭둑길의 남쪽 길로 가고 있었다는 신은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밭둑길을 쭉 가는 남쪽으로 난 밭둑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시고는 왕사소지, 사는 사람을 시키다는 뜻이죠. 왕이 이때 사람을 시켜가지고 불러서 계단 작게 명하기를 계단을 열고 기도문을 지어라 하고 시켰습니다. 다는 이미 일어났죠. 기도문을 지어라. 명주운, 요명은 월명사 스님입니다. 월명사 스님이 주청하여 이르기를 신성단 속어 국선지도 지혜향가 불안 성범. 신화된 스님, 저는 이 말을 뜻입니다. 신성이라면 저는 단지 서거 국선지도에 속해 있어서, 즉 화랑도입니다. 국선지도는 화랑도를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화랑도에 속해 있어서 지혜향가, 다만 향가만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한성범이라 하는 등한시했다는 것이거든요. 불교의 소리, 불교 음악은 등한시에서 모릅니다. 왕활, 기, 복, 연성, 수용, 향가, 가야. 이미 인연연 스님으로 점찍혔다. 정해졌으니까, 요 전복자거든요. 정해졌으니까, 비록, 용, 향가를 사용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명내 작 도솔과 부지, 월명사 스님이 이에 도솔과를 지어서 부는 줄 뿌니까 드렸다. 자, 기사왈, 도솔과입니다. 기사왈. 제가 여기 우리 밑에 음을 다 달아놓는 것은요. 요 붉은색은 제 생각에 훈을 차용했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색은 음을 차용했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글로 다 음을 달아놓은 이유는 혹시 쭉 달아보면 우리말에 뭔가 연관성이 조금 떠오르는지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금일, 차이, 산화, 장랑, 파보, 백호원, 화량연, 직등은 심음이, 명질사요지, 미륵자주, 배집라량이라. 자, 빨간 글만 한 줄 해석하면 아주 쉽죠. 금일, 오늘 뜻이죠. 차, 이, 금일, 이에, 산화, 장랑, 산화가를 불러, 장랑 불러, 파는 이렇게, 우리 곡식 같은 거 뿌릴 때는 파종하죠. 파는 뿌린다는 뜻이 같아요, 제가 생각에. 이게 요 글자는 그 뜻이 아니던데, 어쨌든 뿌린다는 뜻이에요. 백호원, 뿌려 보내는, 보는 보내, 보백호원, 보내는 비슷한 뜻이 납니까? 하여튼, 뿌려 보내는 이런 뜻입니다. 화량, 오타, 여는 너자거든요. 여은, 는자와 같아요. 너는, 직등은 심음이, 직등은 곧은, 한마음 같은, 곧고 같은 뜻인데, 곧은, 심음은 곧은 마음의 명질사이야 오지라.
명은 고든 마음의 명에 의해서 사이오지 불일사거든요. 불이오죠. 고든 마음의 명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명에 따라서 미륵자주 배집야량이라. 미륵자주란 말은 미륵보살 또는 미륵부처님을 말합니다. 앉아 계시는 어디 도솔천에 앉아서 도솔천을 주관하시는 미륵부처님 이 뜻입니다. 미륵자주 배림나량이라는 뜻. 요걸 뜻을 풀면 배는 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립라는 벌려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륵자 부처님이 딱 자주 앉아 계시면 양옆에 신하들이 또는 그 보살들이 딱 벌려서서 모시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미륵자주 배립라랑은 미륵자주 미륵부처님을 모셔라. 이런 뜻인데 다시 한번 보죠. 오늘 이에 산화가를 불러 뿌려보내는 꽃아 너는 고든 마음의 명에 부리워져 미륵자주 모시어라.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내용은 이런 학자들이 해석한 것을 여기저기 보고 가장 제가 전 마음 생각에 여기에 가장 적당하겠다 싶어 하나씩 따와서 모아봤습니다. 해봤습니다. 도솔가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미륵정초 도솔천을 의미한다는 뜻도 있고 신령의 제사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도 있고 백성을 다스리는 노래라는 뜻도 있고 두리로 민족화합을 뜻한다는 뜻도 있답니다. 이일병년은 왕권 도전 세력 이게 가장 합당 같아요. 개벽신화의 일종인 사양설화의 변형, 사양은 태양을 향해 활을 쏜다 이런 뜻인데 그런 설화의 변형이다. 또 침략자 외구다. 다양한 설이 있답니다. 이 꽃의 의미는 인간과 부처의 매개체다. 이일병인을 해결할 마력의 꽃이다. 생명창조 소생의 주하다. 이건 우리 책의 주에 있길래 제가 다시 작은 글씨 보는 것보다 이거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봤습니다. 그 다음 요 뜻이 이제 일현스님은 저렇게 써놓으시고 한시로, 한자로 이렇게 뜻을 풀이해놨어요. 어떤 뜻이 한번 봅시다. 용루 차일 산화가, 용루에서 이날 산화가를 불렀어. 용루는 궁전, 대궐 누각입니다. 산화가를 불러서 도송 청운 일편하라. 청운에 한 송이 꽃을 날려 보냈다. 즉 산화가를 부르면서 공중에다가 꽃송이를 날려 보냈다 이 뜻입니다. 한 송이 꽃을 일편하 한 송이 꽃을 날려 보냈다. 은중직심 지소사라. 조금 전에 그런 똑같은 나왔죠 위에. 은근하고 정중한 고든 마음의 마음이 시킨 바이니, 요 시키다는 뜻이거든. 시킨 바이니, 원요 도솔 대성가라. 요 선은 요 손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신선 선자와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도솔 대성가는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부처님을 말합니다.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부처님을 멀리서 맞이하라.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도는 거문고 연유시 술대를 밖으로 튕겨 타는 기법인데, 밖으로 튕기면 외도, 안으로 튕기면 내도록 한답니다. 그때 도자. 금속, 위, 차위, 산화가 지금 세간에는 이를 산화가라 한다. 오이 잘못된 것이다. 이운 도솔가 의당 마땅히 도솔가로 일러야 한다. 도솔가라 말해야 된다. 별류 산화가 별도로 산화가가 있다. 문다부재 글이 너무 많아서
씻지 아니한다. 기이 일괴적멸, 이 괴자인데 요 괴자를 요렇게도 쓴답니다. 근데 이게 옛날 글자라 요즘은 다 여기서 이건 거의 안 씁니다. 이미 해는 그 해가 괴이한 그 해는 적 내렸다. 바로 없었다. 아까 해가 두 개 있었잖아요. 괴이한 해는 바로 멸했다. 왕희지, 왕이 기뻤어. 사, 품다 일섭, 수정염주 108개. 요 개자는 요 개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보통 요즘 우리가 요 개자 써서 요거 쓰지요. 요거 잘 안 쓰고. 그래서 차와 차용품 일섭하고 수정염주 108개의 수정염주 한 개를 내리셨다. 그때 호류, 동자, 어형, 성결, 괴, 봉, 다주, 종, 전, 서소문, 이출이라. 그때 홀련이 차와 차용품 일섭하고 수정염주 108개짜리 수정염주를 이제 스님이 내렸는데, 자, 이제 스님이 받기 전에 홀련히 한 동자가 있어서 아주 거동도 아주 품위가 있고 모습도 아주 준수한, 그리고 아주 고운 깨끗하고 곱고 깨끗한 이런 동자가 무릎을 꿇고 차와 염주를 받들어 받았어. 종, 전, 서소문 이출이라. 정각의 서쪽문으로 나갔다. 명, 요거는 월명의 선입니다. 위, 요때 위는 이러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명, 위, 시, 내궁지사라. 월명선님이 생각하시기를 내궁, 국내의 지사, 국내에 있는 관리객이니 하고 생각했다는 왕위 사지종자, 왕이 생각하시기를 월명선님, 법사의 종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급호징이 굽이라. 급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호는 상호. 서로 함께, 징은 검증하다, 알아보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함께 아는 사람이요 하고 서로 이제 물어봐도, 왕은 법사에게 물어보고, 법사님은 왕에게 궁중에 뭐 관리입니까 하고 서로 알아보니까, 검증해보니까, 비교 모두 아니더라. 왕심이지, 왕이 심히 이상하게 여겼어. 사인추지, 사람을 시켜서 따라가 보겠다. 사인추지. 동입 내원 탑중이연이라. 그 동자는, 내원은 궁중 안에 있는 사찰을 말합니다. 절을 말한다. 궁중 안에 있는 절의 탑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 버렸다. 다주 제 남벽화 사시상견이라. 왕으로부터 받은 다구일체하고 수정염주는 남쪽 벽화에 그려져 있는 자신은 미륵보살을 말합니다. 미륵보살상의 앞에 놓여 있더라. 지명, 지덕, 지성, 능, 조가, 우, 지성야, 여차. 아까 요 조가는, 조가가 조격입니다. 자꾸 좀 가라 그래요. 조격, 신에게, 향해서 지성으로, 공경심을 갖고 지성으로 전달되고, 자기 뜻이 전달되고 기도하면은 그 신의 계시가 빚어진다는 그런 뜻이지요. 자, 알았다. 뭘 알았는지 한번 봅시다. 알았다. 월명선님이 지극한
덕과 여는 가 뜻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지성은 미륵보살에게 기도를 했더니만 이와 같이 그 계시가 감흥이 강림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즉 을명스님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니까 산화가를 도솔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미륵보살에까지 이르러서 이와 같이 그 신의 계시, 즉 신의 부처님의 강림까지 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말이 참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조야 막불 이지. 조야 막불 이지. 조정에서나 민간에서, 야는 민간입니다. 민간에서 들어 알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듣고 이러한 일이 들어서 알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왕익경기, 왕은 더더욱 존경스러워서 신견 일백필이라 신견 헤어지면서 비단 일백필을 다시 주었다. 전별금으로 비단 일백필을 다시 주었다. 그래서 이표홍성이라 홍은 클홍자입니다. 큰 기러기 홍인데 클홍자입니다. 홍악할 때 이거자 합니다. 홍악. 큰 정성을 표시했다. 큰 정성을 표시했다. 이렇게 됩니다. 을명사 제망매가 명우상위 망매영제 작향가제지 호류 경표 취 지전 비거 향 쓰이몰이라. 을명스님이 또 일찍이 망매 먼저 죽은 누이를 위해 영제 제를 지냈다. 영은 경영하다는 뜻인데 제사를 경영하는 건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를 지냈다. 이때 작향가제지 향가를 지어서 제를 지냈습니다. 향가를 지어서 그랬더니만은 호류 경표 취지전이라 혼련이 심한 회오르 바람이 불어서 우리 요런 넉을 위해서 뿌리는 세우거나 뿌리는 지전이 있습니다. 이 지전이 비거 날아올라서 서는 서쪽을 향하여서 나라가 없어졌다. 요건 우리 주위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는 구사론기라는 책에 보면은 요렇게 설명하는데 유정의 윤회, 유정은 살아서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유정이라고 합니다. 유정은 항상 윤회를 하는데 윤회의 과정이 생류, 본류, 사유, 중류, 다시 생류로 돌아옵니다. 생류는 태어날 찰나, 본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 즉 삶을 말합니다. 사유는 죽는 그 찰나, 그 다음에 중류는 죽어서 다시 환생할 때까지 그 기간을 중류라고, 생류는 태어날 찰나입니다. 이렇게 윤회가 이루어지는데, 쟤는 언제 지느냐 하면은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중류에서 홀령의 명복을 비는 불교의 행사입니다. 자, 제망매가 누이의 제사를 지낼 때 지어 부른 가사왈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사론 차의 유암이 자일이견 오원 근해여 사질도 모요 웅견 근해 미질고
인해 추잘 조원 풍미 사이피 무량 낚시 여벼 1등은 지량 출고 근호원 처 모동호정 아야 미타 찰량 봉호 오 도수량 대시고요. 그런 내용인데 생사로 생사의 길 요 은은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요는 훈참 음참입니다. 음차. 생사의 길은 여기에 유암이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차힐 이견 저하고 요 저하고는 뜻은 요 밑에 다시 설명 한번 봅시다.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저하다는 뜻은 요 한자를 씁니다. 국어사전에. 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합당한지 모르겠는데, 요 뜻이 뭔가 하면, 요거는 윗니 어긋날 저, 요거는 아랫니 어긋날 업니다. 윗니와 아랫니가 어긋나다. 그러면, 삶과 죽음이 서로 어긋나다. 뭐, 뜻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즉, 여기에 울명스님은 지금 살아있고, 그보다 나이가 어린 누이 동생은 벌써 돌아가셨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서로 어긋나다. 그런 뜻으로 해결되고, 우리, 아까 세 학자들 그런 두렵다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떤 게, 보통 책에는 두렵다는 뜻으로 많이 해석해놨어요. 뭔지 저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즉,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 두렵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생각은 서로 어긋나고, 이것이 안 맞겠나 싶기도 해요. 오원간에요. 요거는, 죽은 동생이 죽을 때 한 말을 자기가 대신해 놓은 말입니다. 나는 그 가다. 가네요. 내가 이거는 내 마음대로 그대로 썼어요. 나는 가네요. 말 삼자 사자거든요. 말도 못 이루고, 못 이루고, 근에 니질고, 가버렸는가. 나는 갑니다 하는 말도 못하고, 갑작스레 가버렸다. 요거는 전부 다, 음차입니다. 은혜라, 추잘은, 요는 가을, 요는 가을 할 때 을을 요 찰로 거죠. 추잘, 가을, 조원, 이런 풍미, 바람에, 어느 가을 이런 바람에 차이피 여기저기, 요건 날리는 말은 거의 다른 그 학자들 안 써놨던데, 요 뜻에 떠서 붕붕 떠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져서 날려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뜻입니다. 낚시여벼, 떨어진 나뭇잎처럼, 날리는 떨어진 나뭇잎처럼. 넘어가면 1등은 지량 출고, 1등은 한같은 뜻입니다. 한같은 한 지량 가지에 출고 나고, 한 가지에 나고도 근호은 가는 처 곳을 모동하죠. 모르겠구나. 즉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야 미타 찰량 봉호오, 미타 찰에서 만날라. 누구를 만난다고? 동생이 동생을 미타 찰에 가면은, 즉 이 미타 찰은 아미타 부처님이 주재하시는 그런 영역이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 말합니다. 미타 찰에서 만날 나 도수랑 대시고요. 도 닦아 기다리고죠. 기다리겠노라. 다시 한 번 더.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저하고, 나는 가네요 말도 못 이루고 가버렸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날리는 떨어진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야 아야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이런 식으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가는 항상 음호를 차용한 글자인지 뜻을 차용한 글자인지를 잘 구분하면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자, 명상거 사찬왕사 선취적. 월명스님은 항상 사천왕사에 거처하시면서 선취적 피리를 취는 아름답게 잘 뜻입니다. 잘 불었다. 피리를 잘 불었다. 상월야 취과 문전대로 어느 날 일찍이 월야 달밝은 달밤에 즉 피리를 불면서 과문전대로 문 앞에 큰 길을 지나갔는데 피리를 불면서 문 앞에 큰 길을 지나갔는데 월어위지 정륜이라. 정륜은 달의 바퀴를 굴리는 것을 멈춘다는 뜻인데 이 말은 달을 부리는 자가 달 바퀴를 굴리는 것을 멈췄다. 이 말은 달의 운행이 멈추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달밤에 피리를 쫙 불면서 사천왕사 문 앞에 큰 대로를 지나가니까 비추던 달도 그 피리 소리에 홀려서 자기가 운행하는 것을 멈추었다. 치머 낙인인가 있죠. 서시 보면 서시가 하도 이뻐가 물 위에 내려다 빨래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 밑에 고기가 서시 쳐다보느라고 지느러미를 안 흔들어가 물속에 깔아놨다 하면 그 앞에서 하는 거지. 인명기로 월명리 이로 인하여 월명이라고는 그 길이 월명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사역 이시 착명 요거 착자도 되고 저서 할 때 저자도 됩니다. 이때는 착자가 맞을 것 같아요. 법사의 그 이름도 이로 인하여 붙었다. 뭐라고 월명사라는 법사 이름도 이로 인하여 붙었다. 사, 즉 능준대사 지 문이냐. 월명사께서는 능준대사의 문이다. 능준대사의 제자되면 능준대사는 딴 데는 안 나오고 찾아보니까 신라 경대왕 때 선님이라고 나옵니다. 라인, 상, 향가, 상이 요 똑같이 상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숭상하다라는 뜻이 되고 요 뒤에 거는 오래될 상입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향가를 숭상한 지가 오래되었다. 오래전부터 향가를 숭상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계시송지류여라. 아마도 이 두 개는 송은 문체 중에 송이라는 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주에는 신에게 고하는 글을 송이라고 한답니다. 시나 송과 같은 종류의 그런 글이 아닐까, 향가가 그런 글이 아닐까. 고 왕왕능 동천지 귀신자 비리라. 고로 왕왕 자주 천지 귀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즉 이 향가는 자주 천지 귀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이 뜻입니다. 동천지 귀신. 자, 다음에 저는 이 그림을 월명선님의 누이라고 생각하고 다 붙여놨습니다. 극락가고 있는 누이라고 생각하고요. 잔활
풍성 비전 자섬해라. 바람은 종이돈 지전을 날려보내. 서는 죽다는 뜻인데 가다는 뜻인데 극락을 가는 누이동생의 노자로 하고 노자로 삼고 즉 이 바람이 지전을 날려보내서 서방세계로 가는 누이동생의 노자로 삼고 즉 요 월명주항하라. 피리소리는 밝은 달, 요는 밝은 달입니다. 밝은 달을 요는 요동치게 하다 이 말이거든요. 흔들어서 항하를 멈추겠다. 항하는 달의 요정을 말합니다. 달의 요정인데 달의 그 운행을 맡은 동양에서 달의 운행을 맡은 그 요정을 항하를 합니다. 항하를 멈추겠다. 즉 달이 멈췄다 이 말입니다. 피리 소리는 밝은 달을 흔들어서 항하가 걸음을 멈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막은 도설 연천원이라. 연천은 하늘과 이어지다는 뜻인데 도설천이 바로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과 이어집니다. 하늘과 이어져 있는 하늘에 있는 도설천이 멀다고 말하지 마시오. 막은 말하지 마시오. 저 하늘에 있는 도설천이 멀다고 말하지 마시오. 만덕화 영일곡가. 만덕화 한곡조에 맞는다. 환영한다는 뜻은 누이 동생의 넋을 맞으리 뜻입니다. 누이 동생 넋을 맞으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은 지전을 날려 누이 동생의 극락하는 누이 동생의 노자로 삼고 피리 소리는 밝은 달을 흔들어 항하를 멈추게 하고 도솔천에 저 하늘에 있는 도솔천에 멀다고 말하지 마오. 만덕과 한곡조로 너희 넋을 맞으리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승을 가면요 이렇게 부처님이 보살들 거느리고 그 넋을 맞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미타 내영도라 합니다. 내영도는 오는 그 영혼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제망매가 그 밑에 바탕 그림 이 그림인데 이거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바람 불어 떨어지는 낙엽입니다.